지난 주일 말씀에서 애굽 왕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 명령이 있었으니까 3개월 동안은 잘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딸이 나일강에 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보여요.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3개월 된 아이.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하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아이니까 애굽의 신하들에게 넘겨서 죽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애굽 왕의 딸, 이 딸이 아버지 명령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3개월 된 아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6절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그 3개월 된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불쌍해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궁궐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궁궐에서 바로의 딸이, 애굽 왕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키웁니다.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현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 그 당시 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딸이 그 모세를 살립니다. 이건 뭘까요? 모세에게는 그를 죽이는 땅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땅의 역사가. 애굽 왕의 명령,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죽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에게는 땅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신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어릴 적에는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주의 아들인 줄로 알고 큰 겁니다. 나중에 장성해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걸 보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애굽에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에서 참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미디안 거기서 모세가 81세가 되기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보실 출애굽기 3장에서 마침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그게 다음 주일에 보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십시오. 땅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여기도 있습니다. 마침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가까스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자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라는 땅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땅의 이야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어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셨는데, 안용석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두 이야기가 만나다. 두 이야기가 만나다. 그게 안영석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책 제목입니다.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두 이야기가 만나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른쪽 물줄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그리고 왼쪽 물줄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느 지점에서 함께 합쳐져서 함께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물줄기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줄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땅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 보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땅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 땅의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땅의 이야기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땅의 이야기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그들이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하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설교 제목 땅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이야기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삶의 가치를, 삶의 행복을 과연 땅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재벌 회장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땅의 이야기로만은 사람의 가치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늘 이야기, 그게 함께 흘러가야 돼요. 지난주일 설교 중에 에스겔을 짧게 말씀을 드렸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게 뭐예요? 땅의 현실이에요. 땅의 이야기는 에스겔이 35살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지금 25살에 붙잡혀 와서 지금 30살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게 향한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현실이 막히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 보실까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뭡니까? 땅의 이야기, 땅의 역사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습니다. 무거운 짐인데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게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힘을 써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잖아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가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땅의 이야기는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게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누구에게는 땅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이야기가 함께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말씀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된지라.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땅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23절의 말씀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탄식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24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삶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신앙생활이든지 우리 일상생활이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거로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선포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새벽 기도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 삶에도 만들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 삶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삶에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봤습니다. 모든 게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하늘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큐티, 이 기도로 살아가서 하늘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